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먼저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 주일마다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일로 이야기하자면 일요일인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 있었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쉬신 날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일, 이 일요일은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재창조하신 그 부활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인 58절,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형 같지만 질문형이 아니라 너희들 그것도 믿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과 같은 이런 기적적인 부분들은 제쳐두고 이해가 되는 부분만 믿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품격 있게, 좀 신사답게, 그래서 이 부활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는 빼고 성경에 얼마나 고상한 말씀들이 많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좀 품위가 있겠고 또 그 사람들하고 상식이 통하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 나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을 증명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증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1번에서 4번까지를 보시면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흔히 상위 1%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상위 0.1% 아니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기득권자였습니다. 거기다가 5번에 보시면은 기독교인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울이 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사울이 예수를 믿은 결과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만 로마 시민권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1번에서 4번의 그 기득권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모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너 앞으로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너가 가야 될 길은 이렇게 험난한 길이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야 라고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생길을 미리 보여주셨고 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돌이 어떤 돌이겠습니까? 여러분, 돌로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 마당에 뭐 험한 돌, 또 작은 돌 해가지고 작은 돌 던졌겠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이 쓰러졌는데 이거 죽었다. 그래서 시체를 여기 도심에 둘 수 있느냐? 그러니 시체를 갖다 버리자. 그렇게 해서 갖다 버릴 정도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평생을 두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이런 고난을 미리 알고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은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가 무식하거나 뭐 감정적이라서 그렇게 해서 광신도가 된 것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예수님 부활은 말도 안 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고난이 기다리고 결국은 사형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분명히 사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은 이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당파 싸움 1대1이 아니고 4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바울파, 또 두 번째 목사였던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4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교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었을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100명도 안 모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겠습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음행을 해도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했다. 사실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엄마가 되지만 뭐 친엄마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법적으로라도 아버지의 아내인 법적인 어머니와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거는 뭐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자 그랬으면은 그 사람은 벌을 주어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6장에 가면은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보세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일이 있고 그걸 그냥 방치하고 거기다가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있는 이 교회. 여러분 자랑스럽겠습니까? 화도 나고 한숨도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로서는 더 속상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이면서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난 지 지금 2,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바울은 목사도 아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현혹한 거예요. 봐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바울 그거 믿지 마. 이렇게 꼬드기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못 믿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돌봤던 교인들이 그렇게 돌아서서 비난하면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도표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도저히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수많은 문제들.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힘든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전까지만 해도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할 때 1절에만 해도 형제들아 그렇게까지 불렀습니다. 앞에서는 형제들아 했는데 오늘 58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권혜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셨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빈 무덤 사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정재 씨가 역할을 했던 이중간첩 역할이 있습니다. 독립군인 척하면서 정보를 일제에 넘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독립군이 죽거나 체포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열린 재판에서도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옛날에 독립군이었던 전지현 씨가 역할을 맡았던 분이 이 이정재를 개인적으로 처단한다는 영화입니다.
마지막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전지현이 질문을 합니다. 왜 민족을 배신하고 동지를 팔아 넘겼느냐?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몰랐으니까. 이렇게 말. 뭘 몰랐다고요?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몰랐으니까. 이 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냐 하고 반문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내일을 알면 오늘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이 이정재 씨 입장에서도 내일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오늘 변절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내일 임종하실 줄 알면 오늘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임종할 줄 알면 오늘 바쁜 일 핑계 대면서 안 가볼 자녀가 없습니다. 내일 로또에 당첨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오늘 돈 얼마로 걱정하지 않겠죠. 아니, 내일 몇십억이 오는데 오늘 돈 1,000만 원 가지고 걱정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내일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으니까 오늘 이 땅에서의 감정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할 사람인데,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부활할 사람들인데 미워해서 뭐 하겠는가? 미워해서는 되겠는가? 하면서 감정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8절 말씀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이 봉사와 헌신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다음 열매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부활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부활을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